괜찮습니다. 예,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애 가장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생의 마지막 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마다 산소를 꼽고 기계를 꼽고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발로 걸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루치의 은혜를 주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더 크리스천 12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사람이 친한 하나님과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모다움 선교에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면 혼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하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더 크리스찬 12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횟수로 17년, 참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본인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쩌면 병을 앓고 있는 본인 못지않은 아픔이고 고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17년이죠. 그 긴 세월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이나 아픔들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의 아픔은 저희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한번 기침을 하면 밤새도록 기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눕지를 못하니까 앞에다 이불을 몇 개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아마 제 기억으로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을 바닥에 등 한 번 대어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앉아서 밤을 새울 때 다른 가족들 조용히 잠이 든 그 새벽 미명에 혼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소원은 정말 1시간이라도 베개 베고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중문교회 분들은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간증이 끝나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평생 잊고 살았는데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밤은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를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첫 인상이 제가 그렇게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꼽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참 곱게 자라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까지 끼고 심사위원처럼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에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러면 일하러 가실 때 엄마가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면 대소변은 동생들이 받아내 주는데요.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피를 토해내면 어린 동생들이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 벽에 붙어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 집에서 제가 피를 토한다고 누구에게 어리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 와중에도 저 동생들 무서워하는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피를 토하고 나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이 피를 토한다 생각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주도록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실 텐데 저는 피를 토하면 왜 잠긴 수도꼭지 열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피가 넘어오거든요.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동생들은 울고 있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고 지혈이 됐을 때 이제 동생들 보면서 안심하라고 이제 괜찮다고 말할 기운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동생들 보면서 웃어줬어요. 이제 피도 안 닦고 좀 웃어. 그러니까 동생들 나중에 엄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오시는데 동생들이 울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다 하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추억처럼 이런 얘기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게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늘 휴학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날도 혼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면 얼른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날은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엎드린 채로 방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마한 방 안이 피로 은근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에 제가 놀라서 그만 기절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대로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그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물론 꼼짝하지 못하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가 계시다가 연락을 받고 그 중환자실에 통곡하고 들어오는 엄마 울음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라 그러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자식이 며칠 못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그게 믿어지셨겠어요. 저희 엄마 믿어지지 않으셨는데 중환자실에 와서 그 피를 토하고 해골 같은 저를 보니까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포기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도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입원해 있었던 그곳에 다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는 저의 상태를 정말 어렵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다 이게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도 있는 그 방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허락해 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울면서 부탁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이렇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저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은 거리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그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가 그 마산결핵병원 안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는데요. 그 해가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았다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더군다나 피를 토하는 그 30kg도 나가지 않는 해골 같은 몸으로 병원에서 새벽 기도를 작성한다는 거 힘든 일이었는데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랬던 거 결코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교회 오면,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번개처럼 두렵고 무서운 음성일 거라 상상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순간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물론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환자 병실은 제가 입원해 있던 병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중환자 병실에는 건강한 사람이 방문해서 위로하는 거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중환자로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실 간 환자가 회복되어져서 그 중환자들을 위로하러 오면 중환자들 마음속에, 아, 저 사람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거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최선을 다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 17년 동안 날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이 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는데요,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 오르를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저 오늘 당회장 목사님 만나고 여기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중문교회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 꼭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죠. 예. 혹시 엘리베이터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넣는 돈이 부족하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몸이 갑자기 많이 나빠져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너무 호흡이 가빠져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제가 순천향병원이 제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쓰던 호흡기를 이제는 집안에 설치를 해놓고 집안에서도 산소를 꼽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폐활량을 검사해 봤더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폐활량이 15%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 배터리 충전하면 100% 남은 거하고 15% 남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연대 세브란스에 폐 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계시는데 혹시 폐 이식이 되는지 한번 가보라고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제 폐 이식이 어떤 건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얼마나 FBI보다 더 많이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폐 이식을 하면 산소를 꽂고 에크모라는 기계를 꽂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호흡도 잘 못하는 사람이 폐 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성공하고 4주 만에 등산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 폐 이식하신 분들 전화 통화도 해보고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너무 기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CT를 다 보시고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 버려 있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가지고 온다 해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 폐는 없대요. 그러면서 폐 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냐고. 저보고 참 장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병을 앓게 된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 잠깐 하고 숨 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저는 그 마스크를
20개, 30개 한 그런 호흡으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새털 같은 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이 계단을 말고 뛰어 올라 다니는 여러분의 그 건강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이거 믿음하고 상관없이요 서러웠어요. 그래서 많이 의사 선생님 몰래 울었어요. 울고는 인사를 하고 병실 의사실 문을 열고 벤치에 나와서 혼자 많이 울고는 마음을 다독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의료진에게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직접 돌봐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내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련 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방송으로 자주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의 비춰지는 모습 자주 봤거든요.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이 폐의식에 성공시켜 주셔서 제가 그렇게 숨차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호흡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생각해 봤어요. 이 가쁜 호흡을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되어진 삶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늦은 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가진, 여러분을 괴롭히는 15%의 고통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가지고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그 여정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크리스찬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이번에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장애 진단을 받으러.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의 엑스레이를 보시고는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학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꽂고 있어도 숨차야 될 환자인데 어떻게 산소도 끼지 않고 서울에서 여기 마산까지 장애 진단을 받으러 왔느냐고.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게 많아요. 검사를 다 했어요.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장애인증을 딱 받는 날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딱 나와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2급 받았다 하면서 무슨 올림픽에 은메달 딴 것처럼 2급 받았다고. 엄마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면서 울다가 미안하다, 잘 보살피지 못해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 잘못이냐고,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죠. 아마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이 호흡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아가려나, 그 과정을 엄마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아서 엄마에게 조금 사랑을 해야겠다,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엄마는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특별한 분이셔서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도 입원해 있었고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집회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많이 울은 얼굴로 퉁퉁 부어가지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3년을 병원에서 있었냐고. 자기는 한 달 병원에 입원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3년을 입원해 있었냐고 저보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헤어지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생에 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산결핵병원에 3년 입원해 있었던 그때가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새엄마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 아픔의 상처들을 혼자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엄마를, 친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제일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믿음이라는 게 성경 빨리 찾고 찬송가 빨리 찾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 그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살아생전, 어머니 살아생전 제일 잘한 일이다 친구도 생각하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오늘 여기 이곳에 여러분들을 뵈러 오면서 어떤 얘기를, 물론 다른 간증들은 유튜브에 뭐 찾아보시면 제 살아온 간증 얘기, 다른 얘기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제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엄마가 5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전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아버지 눈을 감고 부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이라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은 내게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휴학을 하고 계속 지날 때 저는 여러분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오셔서 용돈을 주고 가시면 다른 동생들은 짜장면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는데 저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돈 모아가지고요 반지, 귀걸이 이런 걸 사 모아서 조그마한 통에 한 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혼자 낮에
거울을 앞에 갖다 놓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대짜 화를 내시면서 이게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하나 그러더니 제 생명처럼 아끼는 그 보석함을 뺏어가지고요, 그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거기다 화장실에 부어로 가는 거예요.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아버지 다리, 그렇게 아버지를 무서워서 아버지 들어오시면 숨어버리던 제가 아버지 다리를 잡고 제가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아버지 다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거 던지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그걸 화장실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한 달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도, 다른 아이들은,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뛰어노는데 왜 내 자식은 저런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제게는 없었어요. 너무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거나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성장을 하고 치료가 되고 찬양사역자로, 간증자로 쓰임받게 되면서 의정부에서 황수관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저 참 예뻐하셨거든요. 황수관 박사님과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분하고 저하고 3명이 의정부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단지가 나와 있는 걸 제 여동생이 친정의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길래 아버지가 이성호 교수님이나 황수강 박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전단지를 드렸어요. 동생이 전단지를 가지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절약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저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하고 외식을 해본 기억이, 물론 아버지는 사주셨겠지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버지가 밥 사준 거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구두쇠 아버지가 여동생 가족들에게 그 전단지를 받는 순간 오늘 고깃집에 외식하러 간다 그러면서 다 데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고깃집에 앉자마자 주문은 안 하고 주인 아줌마를 부르더니 그 전단지를 꺼내 놓으시고는 아줌마 이거 황수관 박사 알아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알지요. 이렇게. 그럼 이성호 교수 이 사람 알아요? 이러니까 이분 요즘 맨날 새 아침마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러면 하기서이 이거 알아요? 이 사람 이게 내 딸이요, 내 딸 막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시켜놓고 이렇게 먹는데 저희 여동생이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소주를 몇 잔 들이키시더니 혼잣말처럼 내가 기선이한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다 이러시더래요. 저희 아버지 완전 무뚝뚝한 경상도 무서운 아버지거든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자식에게 미안한 게 있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그 어릴 때 학교도 못 가고 있다가 갖고 노는 그 반지 귀고리통 내가 화장실에 집어던진 게 내가 두고 기선이한테 미안했다. 혼자 말처럼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동생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언니야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버지가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속에 커다란 응어리 하나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잊지 않고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이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추석 명절이 되어서 친정의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아버지 호주머니 안에 낯익은 전단지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꺼내봤더니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학위선이 나와 있는 그 전단지를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접었다가 펼쳐봤다가 접었다가 펼쳐봤는지 그 접어놓은 모서리들이 다 바래가지고요.
헤어져서 볼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걸 가슴속에 콕 놓고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그 전단지를 가슴에 놓고 있는 걸 보고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에 정말 미워했던 아버지, 방식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제가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미움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았던 복음, 아버지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을 사는 아버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사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에 세대의 부모님들은 사랑의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버지, 오늘 집회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또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지내냐, 그 한마디면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다 닦아지거든요. 이번 저의 집회 통해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아파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처음에 입원할 때는 건강하게 그래도 갔는데, 걸어서 들어갔는데 두 달이 지나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고, 두 달이 조금 지나니까 대소변도 화장실, 그 병실 안에 있는 바로 옆에 가는 화장실 길도 가지 못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더 심해져서 하루에 항생제 5개 맞은 게 6개가 되고 6개가 7개가 되고, 그러니까 숨이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루에 밤에 수면제를 5알을 먹어야 2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그런 삶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퇴원을 해왔어요. 이제 금요일 날 퇴원을 해왔으니까 월요일이 되면 또 다른 간병인들 대소변을, 저는 이제 워낙 남아있는 폐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 26년 되어 지났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남편도 물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병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변화되는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이제 대소변을 또 받아내면서 지내야 되니까 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병원이 너무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병원 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을 딱 들고, 수많은 그 수면제며 항생제 약은 하나도 들고 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끌고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어요.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잠깐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는 날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금식만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뗐어요. 그리고는 16일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요, 수없이 많은 아픈 환자들이 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 전 그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제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잠잠히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제가 폐활량은 그대로 15% 그대로 가지고 있죠. 막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산소를 끼지 않고, 제가 사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한번 와보셨나요? 이제 제가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서 저를 보러 구경 오시면 강화도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모님들을,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모 쉼터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제 남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 앞에 가니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커피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집에 아무리 많은 커피잔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제일 생각나는 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하나도 안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껏 내가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정말 고마웠던 사람, 잊지 못했던 그 사람, 마지막 이 땅에서 얼굴 한번 보고 고맙다 인사하고 굿바이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다 많은 인원이 병원에 올 수는 없었지만 꼭 인사하고 싶었던 사람, 산소를 꽂고 대소변을 받아내서 호흡곤란이 와서 숨을 못 쉬는 그 마지막에 그분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정말 저 사람하고 함께 가는 천국은 천국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미웠던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데 다 풀고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화해하고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저에게 습관이랄까요, 버릇이랄까요, 하나 생긴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오늘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만나고 내일이면 당연히 다음 주일이면 또 만날 수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가 맞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음 주에 볼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호흡기급 장애인이고 자식도 없이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참 받은 복이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죠? 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다지 이 땅의 것,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도로 찾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온통 제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제일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는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혼자 상상을 하죠. 우리 주님이 제가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참아줘서 손해봐줘서 정말 그때 내가 고마웠다, 우리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주님 앞에 추억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인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쁜 호흡이지만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언젠가 뭐 제 부고도 여러분에게 전려질 수 있겠고, 근데 또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건강하게, 서로 저도 중문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전부 다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간증을 제가 억수로 잘하는데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피에 대한, 빨간색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네, 그렇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 해주신 우리 하규선 사모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배초록 자매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 더 크리스천 주일 저녁 특별 예배 2주차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은 중문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사모님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사모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모다움의 귀한 사모님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추억하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곤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림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크리스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주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하기선 사모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완주하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